제가 요즘에 그 새로 나온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취사병 전설이 되다라는 이 드라마인데요. 여기 보면 그 두 명의 병사가 나와요. 그래서 맞아요. 그 단종 역할을 했던 박지훈, 그리고 병장 역할을 하는, 맞아요.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병장 취사병이 요리를 하는데 이 친구는, 보는 친구는 알 거예요. 요리를 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이제 메뉴가 감자볶음이라는 메뉴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메뉴라고 확인해서 보니까 감자가 다 으스러져 있는 거예요. 감자가 다 으스러져 있어가지고 한 병사가 이제 음식 만든 병장한테 이게 뭐냐, 이거 어떻게 먹겠냐 이러니까 그 병장이 몸이 엄청 좋거든요. 몸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 국자를 이게 들고 막 찌그러뜨리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한 병사가 말리면서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메시드 포테이토 이러면서 상황을 넘겨요. 근데 이 요리하는 병장이 나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나는 못 먹는 음식을 만들어 버릴 거야 하고 만들진 않거든요. 그냥 요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국간장 써야 되는데 진간장 쓰고, 진간장 써야 될 때 국간장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자기가 이걸 먹기 전까지는 이 음식이 잘못됐다라는 걸 전혀 몰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게 오늘 말씀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오늘 동물이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양이 나와요. 자, 양이 총 몇 마리가 나오냐면 100마리가 나와요. 복부됐습니다. 복부. 자, 이 100마리 중에 하나 더 넘길게요. 뭔가 달라질 거예요. 뭐가 없어? 맞아. 한 마리가 없어져. 한 마리가. 자, 이 한 마리가 원래 100마리가 있었는데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양이 길을 잃고 싶어서 길을 잃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양은 어떨까? 이러면서 양에 대해서 갑자기 레위기가 됐습니다. 양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양이 굉장히 신기한 동물이더라고요. 이 양이 일단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양이 위가 4개예요. 위가 4개라서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육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양은 진짜 많이 먹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풀을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무리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양은 모여서 다니거든요. 근데 잠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먹고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양이, 다른 양들은 그래도 조금 먹다가 고개를 들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계속 그냥 먹기만 먹은 거예요. 먹고 위 하나가 다 차면 또 먹고, 2개 차고, 2개 차서 부족하니까 먹고, 3개 차고, 마지막으로 4개까지 다 차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너무 약한 존재예요. 너무 약해요. 양이 얼마나 약하냐면, 양은 몰랐는데 털을 관리해 주지 않으면 몸을 가눌 수가 없대요. 이게 호주에서 제가 한 양을 발견했는데 어떤 양이냐면 이 양이에요. 양 얘예요. 이 호주에서 얘가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6년 동안 동굴에서 살았던 애예요.
얘가 동굴에 있다가 6년 만에 발견이 된 거야. 왜?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자, 그러고서 이 양을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털을 깎아가지고 털 무게만 쟀는데 털 무게가 42kg. 근데 얘 보면 알겠지만 얘가 6년 된 양이고 6년 되기 전에 양이 이래요. 근데 보면 얘들끼리 막 서열 싸움을 한다고 싸우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엄청난 뿔이라도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좀 코뿔소처럼 막 들이받고 이러면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막 앞치기는 뒤치건 해야 되는데 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받고 갑자기 빵 하고 퉁 튕겨나. 그리고 얘들이 뭐 달리기라도 빨라요. 보면 발도 보면 비엔나 소세지 4개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간단 말이야. 양이 이번에 또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얘들이 윗니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이빨만 있어요. 밑에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앞니랑 어금니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봐도 강한 면이 전혀 없는 게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를 양에다가 비유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이 양이 가고 싶어서 나쁜 길로 가려고 해서 나쁜 길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에게서 탈출해야지 하고 목자에게서 탈출됐던 양이 아니라 양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가 4개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 위 4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목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진짜 우리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목자가 없다는 것을 크게 위험으로 느끼지 않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보면 막 이렇게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다가 막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님을 안 믿을 거야 하고 결심해서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밖에서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안 믿는 분을 만날 때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제 한계이기도 해요. 다양한 분들을 더 만나야 되는데. 근데 안 믿는 분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 자신을 설명하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용어로 사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대학원생이라고 해도 그러면 학교가 어디예요? 이러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부터 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에요. 부가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일 하세요? 이러면 저 교회에서 하면서 목사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멘이구나 이러거든요. 아멘이시구나. 그러면 그거 맞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러고 넘겨요. 그러면서 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말이고 절반 이상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주말에 시간 내는 게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끝나면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갑자기 같이 있는데 한 번씩 찬양을 부르는 분도 계세요. 나는 구원 열차 올랐다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고 어두운 밤에 이러면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야,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같이 불러야 되나 멈춰야 되나. 여러분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떠나겠다 해서 떠난 분들이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니까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양이 풀처럼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이미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더 생길 겁니다.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뭐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마리의 양을 보면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자, 아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총 몇 마리가 있었죠? 100마리. 그 중에 지금 이탈한 애는 몇 명? 100마리면 이탈하면 안 돼. 그렇지. 한 마리가 이탈했어요. 자,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아 있어요? 99마리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을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들판에다가 두고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이 99마리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이야기지 싶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15장에서 예수님이 이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거든요. 성전도 잘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잘 드려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지점까지 가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의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슬리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이 율법에 따르면 예수라는 저자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한테는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하냐면 딱 팔짱 딱 끼고 저 사람이 죄인들과 밥을 먹는다. 이렇게 딱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딱 프레임을 씌운 다음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늘 양에 대한 비유를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 다시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 여러분, 이게 진짜 그러면 칭찬일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희 괜찮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들판에 있는 그 99마리의 양과 똑같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 중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로 생각하는 의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차라리 떠나는 게 나아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양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내세울 게 없어요. 발에는 소시지 4개 달려있고 이빨은 밑에 밖에 없고 들이박으면 자기가 더 밀려나는 그런 양이 여러분 들판에 그냥 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은요 밤에 엄청 춥습니다. 그 6년 된 애 정도 돼야 털이 한 42kg 정도 있어야 그래도 밤에 좀 버틴다고요. 근데 목자에게 그 양육을 받았던 털이 짧은 양들은 왜 이러면서 얼마나 춥겠냐고요. (99마리도) 그렇고 한 마리도 그렇고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그냥 어디서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들판에 남겨진 99마리 목자가 없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각심이 없이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또 그 모습도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양이 어때요? 좀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매력적이에요. 무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도 그렇고 한 마리는 어디로 떠났는지도 안 보이는데 신기한 건 목자의 태도예요. 태도. 목자가 99마리랑 한 마리 중에 뭘 찾으러 가시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세요. 근데 그 찾으러 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자, 찾는데 찾고 나서 신기한 게 뭐냐면 양을 탓하질 않아요. 아니,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왜 무리해서 이탈해가지고 그 위 4개 중에 한 2개만 채우고 앞에 좀 보지. 왜 그 4개 채우려고 욕심을 그렇게 내가지고 또 되새김질하고 얘 또 먹는다 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뭐라 하지 않아요. 목자의 마음은 뭐냐면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은 찾았으니 됐다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99마리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고작 한 마리 찾았어요. 한 마리. 근데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고 나서 그 기쁨을 얼마나 볼륨을 크게 높이냐면 마을에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잔치를 벌여요. 왜 이렇게까지 목자는 하겠어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던 그 기쁨을 목자는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나 혼자만 기쁨을 누리기는 아쉬울 정도로 다 같이 모이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축제하자. 잃어버린 양 드디어 찾았다. 그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로는 99대 1 뭐가 커요? 99가 크죠. 수학 너무 잘 배웠다. 여러분, 숫자로는 담을 수 없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양은요, 실제로 가치가 있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목자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기 때문에 양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가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가치가 여러분의 존재로까지 넘어오지는 않아요? 목자가 양을 향한 마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도 내 양을 안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 목자가 내 이름을 알아요. 내 이름을.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요. 여러분, 목자가 나를 아신다는 것. 나도 내 양을 안다. 99마리 쟤들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그 한 마리 걔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거창할 거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 나도 내 양을 안다.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양은 뭐? 나의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마지막에 뭐로 맞춰요? 나를 따른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막 회개라고 하면 막 캠프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고 그래 놓고 돌아가서 또 똑같이 하고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요 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향 전환입니다. 방향 전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목자가 찾아왔을 때 도망치지 않고 풀을 먹던 풀을 향해 그 두고 있던 시선을 목자를 향해 눈을 드는 것,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목자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회개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막 눈물 흘려야 되고 내가 어떤 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 회개예요. 그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고 있던 시선에서 한 마리의 양처럼 내 위 다 채우겠다고 풀만 먹고 있던 그 시선에서 목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는 99명이나 같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지, 나는 의인이지 생각했던 그 시선에서 목자 어디 갔지? 찾는 그 시선으로 바뀌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99마리 한 마리. 그 사실 뭐 다 양이잖아요. 소세지 달려있고 이빨은 반쪽밖에 없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서 너는 양이야 이렇게 한 번 더, 나도 양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 같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뭐라 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여러분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존재를 평가하지 마세요. 목자는 내 양을 압니다. 내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위 채우겠다고 풀만 보던 인생에서 하나님, 이제는 내 시선을 돌려 내가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목자를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 그 양을 향해서 하나님 99마리의 양을 두시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목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가치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존재는 목자가 우리를 판단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것들 주님 풀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저 풀만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 나는 의인이라는 그 시선에서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양에 대해서 우리가 웃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 못한 존재임을 주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치 있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가치를 매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참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풀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의인이라고 여기던 인생에서 목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